오늘 우리가 다룰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에 관한 기사와 죄사함의 기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로 이 본문을 보면은 가장 쉽게 중풍병자가 어떤 죄가 있나 보다, 어떤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한 것이라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선제 조건으로 죄를 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병 고치는 기사, 치유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병 고침에 관한 기사는 이 중풍병자의 기사로 5번째입니다. 앞에 4번에서는 이 병을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서 죄사함을 선포한 적이 없었죠. 이 병과 죄를 연관된 적이 없다가 5번째 이르러서야 이 죄 문제를 꺼낸 것이죠. 그러니 병과 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극심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했었다면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하나님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자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이 중풍병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 궁금했던 것은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궁금했죠.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했죠. 이들의 마음속의 말들을 예수님이 알아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는 이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9절 말씀처럼 되묻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길이 없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쉬운 말입니다. 차별이가 고생이 많은데 이따 밥 한 번 먹자. 쉬운 말이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은 어때요? 이 말을 한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죠. 이 말이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중풍병자가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계속 누워있으면 효력이 없는 빈말인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일어나 걸어갔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쉽게 한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에도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상황은 달라집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읽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해야 문맥이 맞죠. 그렇죠? 쉬운 말, 너네가 볼 때 이게 쉬운데 이 쉬운 말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어려운 말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특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둥병도 고쳤으면 문둥병은 정말 하나님 말고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되던 병인데 그 문둥병을 고쳤으면 중풍병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쉬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대사회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말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면 당장 논란이 돼요. 문제가 된다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돼요. 신성모독의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된다.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피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쉬운 말을 하지 않고 논란이 될 만한 이 말, 어려운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논란이 되는 말을 했을까요? 그 말에 대한 힌트는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데 뭘 보고 그러셨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는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내려준 친구이든 어떤 지인이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어요. 좀 안 맞죠? 왜요?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저들이 바랬던 것, 기대했던 걸 해주셔야죠. 뭐예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게 맞겠죠, 순서가.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했다면, 그러면 저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줄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나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려는 그 어떤 과정에 있었던 그들의 굳은 의지, 실행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걸 믿음으로 봤다면 바로 일으켜 세웠겠죠.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뭘까요?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전하는데 모두 다 공이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이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은 이들의 절실함이 드러난 이 모든 행동들 끝에 이들이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만하잖아요. 아니, 아직 그려지지 않아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상상해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계단 밖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은 그냥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열면 되는 게 아니라 뚫어야 돼요. 구멍을 내야 돼요. 쿵쾅쿵쾅 하면서 뚫었겠죠. 파냈겠죠. 그때 집안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도를 전하고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위에서 막 쿵쾅거려. 먼지가 떨어지고 빛이 쏟아져 내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도빈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저야 반갑죠.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위에 있던 사람들, 내려오는 중풍병자는 대단한 침략자예요. 그 상황이, 이 네 사람이 뭔가 변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문으로 올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서 궁색한 변명이라도 해야 될 만한 상황이죠. 하다못해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동정심 호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다고요.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말하기도 차마 어떤 말 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기댄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만 병을 고칠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우리 절실함, 우리 필요 아는 존재로 여겼다고요. 인격적인 존재로. 딱 이렇게 중풍병자가 내려와요. 예수님 바로 앞에 한복판에 내려왔겠죠. 예수님이 보고 기특하다. 그렇지. 설교는 제일 가까이서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눈치 없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내려온 거 보고 어쩌라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사람. 동정심을 가진,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그렇게 인격에 대고 부딪힌, 인격에 대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예수님이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의를 베푸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 같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 사회, 유대 사회는 다 그랬죠. 이 사회의 죄는 늘 부채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요, 내 부채가 탕감되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쓰이지 않았어요. 부채는 당연히 갚아야죠. 부채를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언제나 그 죄값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을 품었죠.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방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조금 역으로 들으면 어떤 말과 똑같냐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죄사함은. 그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이게 왜 이 생각이 가능하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부채를 탕감해줘? 어떻게 돈을 빌려줘 놓고 한 푼도 받지 않을 수가 있어? 사람은 돈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받아야죠.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이자는 안 줘도 돼 정도겠죠. 이 서기관들의 이 말은 이 서기관들이 살아있던 옛 질서의 한계를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옛 질서는 돈을 빌리면 이자를 쳐서 갚아야죠. 그 돈은 반드시 갚아야죠. 죄를 지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옛 질서입니다. 옛 질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옛 질서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별하여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는 거였죠. 이게 이유가 뭐였어요? 부정한 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옛 질서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정한 자를 격리시켜야 정한 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한 곳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를 갚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100번이 10,000번이 되고 이런 예외를 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용서하면 또 다른 예외를 또 다른 용서를 부르게 못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는 항상 갚아줘야 되고 죄는 항상 그 대가가 치러져야만 해요. 이게 옛 질서예요. 그래서 이 법칙, 이 원칙이 모든 것이에요. 전부예요. 이 법칙과 이 원칙 아래 인간의 어떤 필요, 인간의 어떤 사정 이게 사라지게 된다. 이 옛 질서에 대고 예수님이 인격에 부딪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인격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를 이 옛 질서를 넘어서는 호의를 베푸시죠. 내가 내 죄 사함을 선포한다. 이 말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다고요? 내가 네 빚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하셨죠.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은 국면을 가진다고 했었죠. 보다 강한 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함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질서 속에 순응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라는 이 말은 다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요 네 죄값 내가 치러주겠다 네 부채 내가 탕감해 주겠다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옛 질서의 요구 그 법칙의 요구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 질서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순응하시겠다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옛 질서의 요구는 당신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 당신이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죄 사함의 선포를 듣고 온 것이죠. 그러나 그건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으로서는 어려운 걸 하시는 거라고요. 어려운 말을 하신 거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내가 네 죄값을 치르겠다 라는 다짐이시라고요. 선언이시라고요.
그렇게 새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잠기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했죠.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이기 이전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할 권세가 있다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세요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빌려준 걸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손해를 자기가 입는 거예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죄사함의 선포를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노력하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